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지금 두 나라의 병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정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것은 아기스의 명령 때문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나가자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왔지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해 놓고 마치 동족들을 공격한 것처럼 아기스를 속여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드왕 아기스를 속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지금 큰 화가 된 겁니다. 자,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안전이 이제 보장되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왔는데 아기스 인정받으니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임을 너무 받다 보니까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다윗의 망명이 최선의 결정 같았지만 결국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선 같았는데 이게 나를 깊은 수렁에 집어넣는 그 선택의 길이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리와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윗과 같은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떠밀려 수렁에 빠질 수도 있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에 떠밀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요, 선택과 결정 때문에 어려움에 빠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사울 때문에 망명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윗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시작점에는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러하거든요. 다른 것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을 따져보면요,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편리와 유익을 생각하는, 어떻게 내가 더 좋지? 어떻게 나한테 더 이익이 오지?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오지? 이런 생각하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자체, 그 자체, 여러분 그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그 과정이요, 나 자신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그물을 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여러분 수렁에 몰아넣는다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막 계산하고 뭐가 날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나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그물을 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서 동족들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도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상황은요,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자 가도왕 아기스가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다윗 출전을 왜 반대하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개인의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전술에 대한 지략까지 갖춘 당대 최고의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서 다윗이 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많은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들을 공격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다윗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기스가 두둔하자 블레셋 지휘관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었기에 각 지역 방백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왜 다윗과 함께 전쟁에 출전할 수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대적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전쟁이 딱 시작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뒤에서 협공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전술에 대한 지략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요? 가드왕 아기스가 주도합니까? 누가 주도해요 지금? 아기스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이 전쟁을 통해 결국 사울이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가동 아기스를 통해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이, 총리가 역사의 주인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권력을 준 자들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권력을 준 자 역사의 주인 같거든요. 왕이 역사의 주인 같아요. 대통령 역사의 주인 같아요. 총리가 역사의 주인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통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여러분 성취돼요. 자,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해요.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유를 했는데 결국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사람은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여러분 톱니바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작용합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정말 신묘박체가죠.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다 예언된 대로 되잖아요. 성경이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한번.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택간들을 통해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역사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구에게 그 많은 것들이 다 성취됐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통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그 내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잠언 19장 21절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엄청 낭비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딱 붙들고 그렇구나 붙들고 삼건에 여러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여러분 스토리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여러분 잘 됩니까? 어떠세요? 인생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여러분 잘 풀려집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의 특징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뜻 세운 거 얼마나 풀렸나요? 잘 안 풀려요. 오늘 아침에 마음 먹은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 뜻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요? 아침에 먹은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가. 사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풀린 것보다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3일 전에 마음 먹은 것도 내가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계획대로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건 다 그래요. 이것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분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괜찮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괜찮아 이게. 그러면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싶잖아 우리가요. 괜찮네 이거. 그러면 밀어붙이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반대로 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이 그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성취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여러분 끝까지 구해야 돼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계속 구해도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게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대로 수석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이 사실 여러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인생의 여러분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인생의 비밀이. 이 말씀을 심령에 단단히 새기고 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도와줘요. 우주 만물이 모든 게 도와줘요. 왜?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로 내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좋아도 여러분 무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불편함이나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전심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도우심을 못 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잖아요. 좀 구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왜?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나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뭐래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10년도 20년도 기도해요.
하나님 뜻의 확신이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뜻의 확신이 없잖아요. 조금 몇 번 기도해도 안 되면 안 될란가? 될란가? 이 고민하다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뜻의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전심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이 있죠. 다윗의 생각이 있고 아기스의 생각이 있고 불의 직원의 생각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불의 직원들까지 쓰임받는 사실이에요. 불의 직원들이 쓰임받아요. 적들이 쓰임받아요. 다윗을 이 전쟁에 출전시키지 말고 처수로 돌려보내자고 말하잖아요.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은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묶임을 당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이냐? 외부적인 도움 없이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렁이 그렇잖아요. 수렁이. 때로는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얼음에 빠졌는데 외부적인 도움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 블레셋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장면이에요. 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탈출구로 내주십니다. 탈출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탈출구를 내주셔요. 그래서 그 탈출구,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그 손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 동족들과 싸우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동족들과 싸우면 어떻게 왕이 돼요? 원수인데. 또한 무작정 이 싸움을 나가지 않는다, 실한 거부하면요, 아기스와 함께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편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장차 왕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제가 알았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스의 계획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윗이 다양한 사건을 겪지만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예전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요, 진짜.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저는 야, 진짜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여러분 낭비가 되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까? 단 여러분 1분 1초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그 시간들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 시간들을 아낄 수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얼마나 한숨과 탄숨의 시간이 우리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죠. 여러분 그 시간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여러분 피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할 길만 관심 갖거든요. 문제 해결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때 피할 길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목할 때 문제 해결이 여러분 선명해지거든요. 내 스스로는 피할 길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탈출구를 만들어주세요. 탈출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미래에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적들도 사용하세요. 때로 하나님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할 때는 피할 길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주셔도 내가 여러분 알아채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알아채지를 못해.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아닐 거야 무시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무시해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집중해.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 그래야 그 피할 길이 내가 여러분 알아채져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 분별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하냐? 문제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도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확 너무나 파묻혀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문제 듣고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요. 문제 여러분 벗어나야 보입니다. 약간. 자, 더 놀라운 것은요.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장차 하나님 하실 일이 예언처럼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과거의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크게 된다는 이 노래가 블레셋 직원들을 통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 그 무엇도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내가 사울보다 너를 더 크게 사용할 거야. 내가 사울보다 너를 더 훌륭하게 해줄 거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이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아챘을 거예요.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선포가 되는구나. 나 스스로 격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스스로 격길로 가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시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그래서 엉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하시는 원하시는 계획을 여러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모든 걸 여러분 계획대로 성취하시잖아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인생길을 뚫고 하는 게 여러분 무척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리 앞서 뚫어주신 그 길만 따라가면 훨씬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뚫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피할 길 하나님께 알려주신다. 그 길을 방법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감동 주셔서 했는데 진짜 딱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3장 5절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이 꾀를 넣었기에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길이잖아요. 우리가 한 첩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 첩을 모르니까.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참 귀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참 귀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먼저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여러분 못 알아챈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지도해 주는 그 길로 온전히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여러분 거부해요. 아무리 지도해 주셔도 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내 주장을 하나님 부리면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과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거부해요. 거절해요. 내 생각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고집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고 가려면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보다 이건 아닐 거야. 나는 나에게 편한 거, 나의 유익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 다윗이 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벌써 망명을 결정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서.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했던 아기스가 결국 그것을 처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지휘관들의 반대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 다윗의 속마음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치 뜯듯이 깊었을 거예요. 이 난처한 상황, 자기가 동료들과 싸워야 되는 이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갈 탈출구가 생겼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은 끝내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전쟁에 참여할 뜻을 밝힙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의 생명이 아기스에게 달려있기에 조금 더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마치 블레셋 족속이 내 편이고 이스라엘 동족이 자신의 원수인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머물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잖아요. 왜 몰렸죠? 몰린 이유가 뭐죠? 자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이 운명이지만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운명들은 비켜갑니다. 모든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은 그 운명조차 여러분 바꿔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면 여러분 전 목사 되지 못합니다. 전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많이 죄를 범하고 그 뿌린 대로 다 거두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뿌린 여러분 그 쓴 잔을 다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운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갇힌 다윗을 위해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윗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다윗이 생각하고 생각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으로 인해 여러분 수렁에 빠졌잖아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 자기를
죽음의 길에 몰아넣는 거예요. 수렁에. 그렇지만 사람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의 뜻대로 되길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온전히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여러분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온전히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선포하기 마음에 불편이나 주저함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내 뜻과 계획을 한번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이 기도가, 이 선포가 뭔가 불편하고 주저하기 싫은 마음을 꺼리만 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때로 얼마나 초라한 결론에 여러분 도달하는지 몰라요. 많이 우리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성경 본문의 다윗처럼 탈출구 없는 여러분 미로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사람에게 복되고 유익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100% 오르시는 하나님, 100% 오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불가피한 결정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도움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